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새해 두 번째 토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분량이 가장 긴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저술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저술한 사람은 역시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그 후편인 사도행전까지 합해서 우리가 누가행전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신약 성경 전체의 28%를 차지하면서 바울 서신보다 더 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 차지하는 양과 내용에 비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다른 복음서나 바울 서신에 비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무시되거나 경시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책으로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에네스트 르낭은 누가복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보물 같은 말씀과 그리고 내용들이 가득 차 있고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다른 6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보편주의,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여성의 향상된 지위, 그리고 빈부 문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령에 대한 관심입니다. 저자 누가는 긴 편지를 쓰는 대상을 3절에서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두 통의 편지를 씁니다. 하나가 오늘 나누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쓴 목적을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마치 역사가처럼 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연구하였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2절은 이런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런데 누가는 그런 많은 떠돌거나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을 단순히 모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여 누가복음을 작성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저자의 노력의 결과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는 유다왕 헤롯 때 사가랴라고 하는 한 제사장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웠지만 불임으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졌던 문화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인데 자식이 없어 늙은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의 마음과 삶이 어떠했을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정의 부부의 이런 문제는 부부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붙잡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눈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고 불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2020년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울하게 마무리했는데 2021년 새해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역시 우울감과 또 산적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이런 암울한 고난의 때 무엇보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자식이 없다는 수치를 가진 사가랴는 사람들 앞에 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늘 자신도 없었고 찜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 엘리사벳은 아마 더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들이 사는 동네에는 사람들을 마주치길 꺼리는 그런 부부의 어떤 삶을, 수치스러운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9절에 보니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부를 방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어디입니까? 산골 동네라고 하죠. 사가랴 부부가 외진 산골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짓는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그리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이런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 복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욕망하는 그 세상의 부귀영화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서 혹시 불순종한 것으로 이런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부터, 그런 자책으로부터 자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스스로의 삶과 신앙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 칭찬받았던 욥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모진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사실 인생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주목을 받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늘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세상과 자신에게 향했던 관심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조로의 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골에 사는 별 볼 일 없는 하지만 의로운 제사장 부부를 주목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선택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또 정치적 지도자나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기적인 사두개인도 아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골 마을의 문제를 가지고 불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조용히 숨어 살듯 살아가는 이 자녀 없는 의로운 제사장 부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그런 기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지금까지 성공을 향해 달리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더 높아지고자, 더 강해지고자,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자, 그리고 더 큰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땀 흘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는 은근히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늘 날마다 내 마음속의 동기를 살피고 내 감춰진 욕망이 없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내밀한 자신의 욕망을 은밀히 감추고 하나님 이름까지 파는 완악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성취와 자아 실현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화하거나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구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이런 사사로운 욕망의 찌꺼기도 비워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깨끗한 빈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순종하는 자를 부르시고 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1년에 적어도 5번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는 각지에서 모이던 순례자들로 예루살렘은 북적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라 성전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의 일생일대에 꿈에 그리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기적 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제비 뽑기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된 것입니다. 8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누가복음의 유명한 학자인 트랜스 버틀러에 따르면 당시 유대에는 18,00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제사장은 자신의 삶에서 오직 한 번만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가랴는 평생 한번 가지기도 힘든 성소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에 들어가 향단에서 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향은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성소에 들어가 향을 올리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기도에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가정의 사가랴 부부의 개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13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부부의 오랜 기도 제목인 자녀를 허락하시는데 이 아이는 장차 큰 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갱신 공동체 성도 여러분, 8년 동안 쉽지 않은 교회 갱신의 길을 우리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제는 정말 여기를 떠나야 하나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에 마주해 있습니다. 어느 것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쉽지도 않습니다. 서초와의 합의된 문제, 아직 깨끗하게 정리 안 된 그런 계약사항들, 또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또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과 또 교회 생활에 또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갱신과 건강한 교회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들, 그리고 빼앗긴 일상과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 또 가족 간의 문제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사가랴가 성소에서 향을 올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갱신공동체로서 정한 시간에 모여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비록 한 장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는 영상으로라도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도의 응답을 받아 기쁨과 감격에 벅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는 제사장 사가랴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천사의 말을 듣고 사가랴는 의심하면서 대답합니다.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내가 임신하게 된다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는 지극히 믿음 없는 사람의 답변을 합니다. 그의 대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장막문에 서서 이것을 들은 사라는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 역시 믿음 없는 세상 사람의 생각과 답변을 하고 합니다. 이처럼 의롭고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도 결국 현실이란 벽 앞에 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할 뿐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순종합니다. 게다가 지금 제사장 사가랴는 다른 곳도 아닌 성소에서 천사에게 직접 들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의심한다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저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피조물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의심하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나이가 들어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인간 제사장 사가랴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의롭고 순종하던 제사장 사가랴의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하는 연약한 믿음, 오랜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기쁨과 감사해야 할 순간에 정작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는 어리석은 인간의 대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신비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긍휼을 하셔서 자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25절은 누가 한 말일까요? 사가랴입니까? 아니면 엘리사벳입니까?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 수치심에 살던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과 또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 25절을 엘리사벳이 아니라 사가랴가 말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개역개적 성경을 깊이 읽고 확인하지 않고 이해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심지어 큐티 책들 중에서도 유명한 매일 성경 큐티 이번 달 호에서도 25절을 엘리사벳이 아니라 제사장 사가랴의 말로 잘못 해석하였습니다. 게다가 25절에 대한 묵상 질문을 만들면서도 그렇게 또 잘못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25절은 사가랴가 아니라 그의 부인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개역개적 성경의 번역이 사가랴인지 엘리사벳의 말인지 순간 헷갈리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NIV는 분명히 she sai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오랫동안 간구했던 아이를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늙은 나이에, 그것도 보통 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아이를 잉태한 엘리사벳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랜 세월을 자녀가 없어서 받은 수치와 고통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 2020년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또 지금도 계속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우리는 인생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인생에 어려움이 생겨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자, 힘 있는 자,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신 열심과 뜻은 이 세상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의지하며 순종하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문제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전능자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며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긍휼을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갱신공동체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